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나타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한 해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한 해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한 해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자랑은 십자가, 나의 자랑은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육체를 따라 혹은 육체에 속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했고 자신들은 날 때부터 날 때에 할례를 받아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율법이 있다라고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랑거리로 삼는 유대인들 삶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도 자랑하려 한다면 그들보다 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또한 바리새인이면서 할례 받은 자면서 베냐민 지파요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손색 없이 지키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자신이지만 자신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할례 받은 것도 아니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도 아니요 자신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육체에 속한 것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 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아가는 세상. 나는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했고 무엇이 있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은 하다못해 요즘은 자신의 몸매가 어떤지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까지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갑니다. 아무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게 있다라고 하며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도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육체 속에 자랑하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로 비교하자면 바울 또한 당시에 그 자랑할 거리가 너무나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서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유대의 율법을 배우고 당시의 모든 식민지 백성들이 가장 선망하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던 그리고 그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삶의 배경들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자랑거리는 오직 뭐라고요? 십자가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바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전에 있었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 문화권 안에서 가장 강력하고 악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의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는 죄인들을 죽이는 형틀이지만 믿는 우리가 보기에는 저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문화권 안에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하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바울은 강조합니다. 결코 내가 자랑할 것은 다른 것은 없다라고 강조하며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냥 십자가가 아닙니다. 죄인들이 달려 죽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가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찾아볼게요. 우리 또한 나의 자랑은 십자가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빛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첫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대신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대신 사셔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때문에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바울은 자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인간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그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온 세상에 넘쳐 있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다든 모든 자들을 위하여 오늘도 공평하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셨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숨쉬게 하시고 햇빛을 주시고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이런 온 세상에 가득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끝없고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적으로는 약속을 통하여서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들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건 이거야 라고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골고다 십자가의 위에 달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친구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 원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귀한 몸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고 바울은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이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려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자들이 죄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의 성소의 속죄소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만민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죄를 속량하여 주신 것입니다. 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이의 그리고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노인들의 그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사건이며 죄 사함의 은총입니다.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셨고 우리는 지금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은혜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죄사함 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셨다,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갖 더러운 죄를 씻어버리고 깨끗한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구원 고백하는 자를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바울뿐이 아닙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고서 거듭난 후에 그 죄를 깨닫고 고백한 후에 바울만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쓰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 하나같이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들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예수님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는 그날 그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는, 그분의 죽음은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약한 죄인이라도, 아무리 고백할 수 없는 죄가 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께 고백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변화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변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육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약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죄인은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구원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보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직 십자가와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만이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네 번째는요, 십자가는 인류의 소망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간의 소망입니다. 지금껏 수많은 철학과 사상과 문화가 지나갔으나 사람은 구원하거나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인간다움만을 너무나 보여줘서 타락하였고 추한 모습과 악한 모습과 욕심과 더러움만이 드러난 것이 지금까지의 수많은 철학과 사상과 문화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면 참 많은 것이 될 줄 알았는데 모르던 것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알아가면서 세상은 살아가는 모습들이 좀 변하고 발전하였지만 오히려 그러한 세상 속에서 과거나 지금이나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이생의 자랑과 욕심의 정욕의 안목에 붙들려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인간들이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그 죄를 소멸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오직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죽으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은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과거 자신의 삶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는 부끄럽지만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면서조차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여 주시는지를 반복해서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증언하면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결론으로 과거의 자신의 삶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는, 그런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흔적,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사람 냄새 풍기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고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 이 사람만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 사람만이 십자가를 전파하고 이 사람만이 십자가를 위하여 살고 이 사람만이 십자가를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한 대로 살았고
말한 대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을 버리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따르며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너무 잊고 살아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나누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랑이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정욕 안목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사랑하사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만 증거되어지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소망이며 나의 구원의 능력이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또한 뒷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